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따라 이런 믿음의 덕목입니다. 덕목들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예화를 좀 더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에 제일 위쪽에 큰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위에 백두산이요?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는 2814m입니다. 눈이 덮여 있어요. 이곳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물이 많습니다. 이 물이 요단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해에 들어가서 증발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북쪽에는 물이 많고 대신에 산이 지형이 높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어려운, 또 아래쪽에는 물이 부족한 데가 많아요. 목초가 자라기 어려운 광야도 있어서 농사 짓기가 어렵고 가축을 기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른다는 거예요. 왜? 이 북쪽에서 시작된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증발돼서 위쪽에 가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북과 남이 협력하면서 복된 땅을 만들어 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차이점이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점이에요.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코끼리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코끼리의 나이가 있잖아요. 코끼리 나이가 많다는 거를 우리가 외모상으로 일단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코끼리가 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거를 맞추시는 분은 오늘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 2개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상상도 못할 아마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코끼리 나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걸로. 어떻게? 몸집? 상하? 피부주름? 주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영상을 보니까 그 야생에서 오랫동안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코의 귀를, 그 코끼리의 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귓바퀴가 이렇게 돼서 안쪽으로, 우리 몸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코끼리는 이 귓바퀴가 뒤로 넘어가요. 이 귀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이 귓바퀴가 뒤로 넘어가, 접혀. 뒤로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넘어가면서 뒤로 접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저 코끼리가 지금 나이가 많겠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젊은 코끼리들은 접히지 않아요. 이렇게 쌩쌩하게 있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 무리의 리더는 암컷 코끼리입니다. 엄마죠. 엄마가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 암컷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 무리 전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밀렵꾼들이 총으로 쏴 죽일 때 암컷 코끼리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무리들 중에서 그 암컷 코끼리가 맞아 죽으면 그 코끼리 무리 전체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험과 노하우, 이 축적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암컷 코끼리가
같이 섞여서 이제 자라갑니다. 어느 정도 수컷코끼리가 자라면 그 몸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물질이 나오는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흥분 물질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엄마 말을 슬슬 안 듣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통제를 합니다. 동생들 괴롭히지 마. 형제들끼리 지나치게 다퉈서 다치게 하지 마. 엄마 말과 지도에 집중하고 말을 들어. 내가 가진 힘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써야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혼내킵니다. 그러면 말을 처음엔 듣죠. 그런데 힘이 점점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코끼리가 예를 들어서 밀렵군의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고 혼자 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전기가 옵니다. 발전기가 오게 되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평소에 약 60배에서 100배까지 높아집니다. 하루에 누는 이 코끼리 오줌이 300리터라고 하는데 그 오줌 속에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흥분 물질 냄새가 엄청나게 강해지고요. 볼에서 이렇게 물질이 흐르죠. 분비선이 있어서 볼에서 약불에서 이 분비선이 흐르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 최고의 악취를 풍기는 동물 순위 3위에 코끼리가 들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 악취를 풍기는 동물은 우리가 잘 아는 스컹크, 두 번째는 대머리 독수리, 썩은 것만을 먹기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높은데, 코끼리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악취를 엄청나게 풍기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코끼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썩은 냄새가, 참을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넘치는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들이박는 거야. 막 그냥 가서 나무도 막 때려 부시고, 막 지나가는 동물들한테 괴롭히고, 우리 무리에 있는 공동체한테 막 시비를 걸고 막 덤비는 거니까. 이렇게 날뛰는 수컷 코끼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여하튼 이러한 코끼리같이 이렇게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나도 악취를 풍길 때가 있어. 그것도 아주 심한 악취를.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거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힘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노력. 자,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덕목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선물, 은혜, 은사를 주신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을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신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신다.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다. 여기서는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장악해서 선물을 받으실 정도가 되고, 나아가서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 땅에 오시고 대적자 사탄의 권세들을 정복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 은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이 뭘까?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하죠. 풍성해요. 풍성한 건 뭐냐면 크게만 게 있어요. 다양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그런 특색과 특징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무조건 같은 모양의 같은 색깔의 획일화된 어떤 거로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로 조화롭고 풍성한 색깔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 영향권 안에서. 제가 전에 그런 옐로스톤에, 미국 공원에 옐로스톤에 늑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늑대는 공격성이 강하죠. 보통 늑대라고 하면 우리 개보다 큽니다. 2m, 약 2m 정도 돼요. 몸무게가 1이라고 하죠. 성경 1이 늑대. 근데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고, 그래서 늑대 공격을 받으면 거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공원에 이제 늑대가 등장할 때 다 쏴 죽였어요. 쏴 죽이다 보니까 어느 날 늑대가 완전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시간이 20년 정도 이상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견한 거예요. 이 숲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원, 이 옐로스톤 공원의 숲이 성장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늑대가 없는 세상에서는 사슴이 왕이야. 마치 사슴들의 떼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 많아지는 떼들이 지나가면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성장해야 될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게 되죠. 차세대의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과학적인 그 발견들은 뭐냐면, 나무는 별 감정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 나무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나무도 생각하고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늑대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늑대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를 공격하는 벌레들의 그 공격을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호르몬을 만들어내가지고 알려요. 여기 내가 이런 곤충으로부터,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방어물질을 만들어내. 그 사인을 옆에 있는 나무가 알고 빨리 방어물질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집에서 상추를 먹지만 그 상추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입에서 씹히는 그 소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추가. 상추도 그 소리를 알고 자기가 먹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식물의 놀라운 점인데, 식물도 생각하고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숲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숲만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숲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강의 연어가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연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숲이 성장하지 않으면 숲에서 나오는 영양물질이 강으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적절하게. 그러니까 연어가 그 강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연어는 놀라운 것이 엄청나게 먼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다의 영양분을 먹고 그 영양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새끼를 낳고 죽어요. 그럼 이 죽은 시신으로 인해서 이 강의 영양분이 또 풍성해집니다. 강가의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강가에 생물들이 있는데 생물들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강에 있는 연어도 숫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계속해서 그 생태적인 어려움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원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아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늑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늑대를 두 가족 무리를 데려다가 여기다 풀어놨어요. 풀어놓으니까 이 사슴 같은 동물들이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 곳에서 막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막 자라난 새싹들을 뜯어먹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무로, 차세대 나무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숲이 크고 울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슴들의 숫자도 통제가 돼서 적절한 숫자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무들이 성장을 하니까 강이 풍성해지고, 강이 풍성해지니까 연어의 숫자가 많아지고, 연어가 또 먼 곳에 가서 바다의 영양분을 가지고 와서 쏟아놓으니까 이 강가를 찾는 많은 생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공원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찾아와서 행복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는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남미 같은 이런 정글 같은 데서는 원숭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원숭이 때문에 숲이 통제가 되고 숲의 이 모든 것이 골고루 이렇게 성장하도록 되어지면서 그 영향이 그대로 강, 그리고 나아가서 바다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숲에서는 늑대와 원숭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구나, 생태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남녀노소,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다양한 성격과 특색을 갖춘 자들이 모여서 이 적절한 이런 색깔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 인원이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과 목회적인 스타일도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어. 다 다양한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너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의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너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질 때 건강해진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11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목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직분이에요. 다양한 직분을 줬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교사, 속장, 여성교회 무슨 회장이든지. 자, 근데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 티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카타르 티시몬. 준비를 갖추도록 훈련하고 연단시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시켜서 잘 건강하게 되도록 만드는 하나의 그런 역할인데, 이거를 외과에서는 뼈가 부러진 사람을 뼈를 맞추는 역할이에요. 어부가 그물을 기입을 때, 우리가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물을 수리하잖아요. 밤새 던졌는데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도 끌려오고 나무도 끌려오고 해서 그물이 찢어지고 오래돼서 그러면 그 그물을 아침에 되면 수리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잡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치료하고 연단하고 고쳐서 새롭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그 페이스북 영상 중에 베나비데스라고 하는 군인의 고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나비데스라고 하는 남자는 1965년 보병부대 자문가로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파병을 했어요. 필리핀 그 군인 같습니다, 보기에는. 근데 얼마 후에 지뢰를 밟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필리핀 공군기지였고 하반신 전체가 마비되어 있었고 의사들은 의병 제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자, 자기의 인생이 갑자기 지뢰를 밟아서 하반신이 마비되고 의병 제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살아야 된다. 다시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밤 침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팔꿈치하고 턱을 이용해서 기어가지고 벽으로 갔어요. 벽으로 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통증에 눈물을 막 쏟으면서 벽에 기대서 먼저 서는 훈련을 한 거예요. 벽에 기대서 서는 훈련. 그리고 거기에 서 있으면서 발가락,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악을 쓴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 일을 했습니다. 왜? 다시 걷고 싶기 때문에. 왜? 다시 그 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공수부대 그 학교에서 배운 훈련 내용이 있었어요.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나비데스, 포기하는 자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기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는 자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기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이 둘 사이에서 누구냐? 네, 저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요. 믿음, 투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 긍정적인 태도는 너를 너의 능력 이상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베나비데스, 너는 할 수 있단 말이다. 그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 투지, 긍정적인 태도, 이 세 가지 말이 자기 속에 의식화되듯이 이렇게 내면화된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밤 침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어려운 눈물을 쏟으면서 그걸 하는데 그게 간호사들한테 걸리는 거죠. 그러면 혼나고 잡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누워있으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수면제를 먹여서 채우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의사에게 또 보고하고 혼내키고.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만히 침대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있으면 나는 병신이 되고, 나는 바보처럼 살게 되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게 살 거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한 거야. 9개월 정도가 치료가 끝나고 의병제대 통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의사가 와서 의병제대 사인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요. 베나비데스, 자네가 이 방을 걸어 나갈 수가 있다면 내가 이 서류를 찢어버리겠네. 너 자네는 의병 제대로 하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걸을 수 있다고요 라고 소리 질렀겠죠. 그 의사가 방 걸어 나가봐, 나가보면 내가 진짜 너를 정상인이라고 인정해줄게. 근데 그날 이 베나비데스는 그 병동을 걸어서 나왔어요. 좀 힘들었지만. 그리고 매일 8km, 16km씩 달리고 팔굽혀펴기 하고 하루에 3번씩 낙하산 훈련을 다시 뛰어내리면서 재활을 해가지고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렸던 그 헬리콥터 조종사가 어려운 위기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헬기가 추락돼가지고 1000명의 그런 베트콩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가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총알을 8발인가 이상을 맞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요. 영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계속해서 부닥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기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다시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스타워즈 시리즈 한 번씩 다 보신 적 있죠? 스타워즈. 저는 스타워즈 근래보다 하자 몇 년 전인가 보고서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옛날에 봤던 그런 그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깨지긴 했었는데, 여하튼 스타워즈 시리즈에 상당한 부분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모든 영화는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 우리는 신나게 싸우는 전투를 생각하지만 전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엄청난 영화도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나 뭐 이럴 때 15분 정도에 불과해요, 전투. 그럼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것이 위기와 문제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공은 수많은 위기를 겪어요. 수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겪는데 그 겪는 주인공이나 때로는 기계나 중요한 것은 다 고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깨닫고 그 과정을 통하여 훈련이 되어져서 결국은 적의 문제를 깨닫고 그 적을 효과적으로 결정적으로 공격해서 적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즐거움을 얻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 영화의 포인트예요. 물론 비신앙적인 요소가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미 완전한 인간이다, 성장한 인간이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리되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속 치료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 고침을 받는 기워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더욱더 변화해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좋은 역할을 하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직분을 주신 또한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예화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영화가 들어왔죠. 여러분 영화관을 찾으셔서 지금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들어왔는데 저도 보고 싶어요. 그 영화 보시고 또 슈퍼맨 같은 앤트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들어와 있죠. 앤트맨과 와스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앤트맨의 특징은 뭐냐면 앤트가 개미입니다. 개미. 사람이 개미처럼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항상 힘을 강한 슈퍼맨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작아져서 그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비행기처럼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처럼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앤트맨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웅처럼 활동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조력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여자 와스프라고 하는 조력자입니다. 이 와스프가 만들어진 복장을 입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냐면 이 앤트맨이 가진 것처럼 자기의 신체 사이즈를 커졌다 작아졌다 만들 수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장착을 했는데 이 팔에 블래스터라고 하는 우주총을 갖고 있어요. 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이 소금통, 조그마한 이런 소금통 있잖아요. 소금통을 던지고 이 총을 딱 쏘면 이것이 지체만큼 커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만큼. 그 다음에 신체가 적어지면은 등어리에서 잠자리 날개가 네 개가 딱 생깁니다. 잠자리 날개가 쫙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앤트맨이 가지지 못했던 이 놀라운 능력을 이 와스프가 갖게 되고 이 와스프를 또 응용해서 계속해서 앤트맨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여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앤트맨과 와스프가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그걸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회가 무척 무서운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영웅들은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적과 싸웁니다. 악당들을 물리쳐냅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웅들을 보면서 가슴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훈훈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 자체는 봉사하도록 되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저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오른손이 좀 안 좋아서. 근데 사람은 다양하게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아프면 이게 건강이 한쪽 부분에서 신경 쓰이고 매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죠? 어느 한쪽이 건강하지 못하면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건강해야 되고, 당신도 건강하셔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즐겁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